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추운데 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가 너무 잘 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예배 안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날의 한숨겨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소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아멘.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궁핍함을 아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오병여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
주님을 따라하기로 결단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 내 맘에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한 번 더 부릅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 주님의 천국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죄사하시고 이미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주님만 동행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씨에 맞춰서 우리 마음도 차가워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북중앙 성도인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예배 함께 하기 전에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벨소리가 울리는데 벨소리 혹시 한 번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동이나 아니면 꺼 주시면은 굉장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꼭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니까 우리 주부가요 율창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남자 강사가 인도하고 또 뒤에 박수 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만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만화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바로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또 대부분 마음속에 동감하실 줄 아는데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이 보는데 제가 어린 시절 엄마 찾아 산말리를 늘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가장 슬프면서도 때로는 답답했던 영화로 좀 기억을 하는데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는 이탈리아 작가 에드몬드 데 아미치스라는 사람의 소설 사랑의 학교에 삽입된 단편 에피소드입니다. 원 제목이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입니다. 이 작품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76년 일본의 니폰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때문입니다. 그 만화가 바로 엄마 찾아 산말리였습니다. 이 만화의 배경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유럽에 있고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이 만화가 배경이 되는 19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소년 마르코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마르코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마르코의 아버지가 좀 직업은 가지셨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엄마가 돈을 벌러 떠나는데 그 떠났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아르헨티나 우리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도를 펼쳐보시고 그 지도에서 손가락만 해도 잘 안 돼요. 그만큼 멀고 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산말리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1리가 대략 4km니까 산말리면 약 12,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어떤 것도 받아도 훨씬 더 먼 거리가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여기를 옛날에는 비행기를 잘 타고 갈 수 없으니까 뭘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갑니다. 산마리를 배로 타고 간다. 더욱더 힘든 이야기겠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마르코라는 친구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창 자라날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 사랑 받지 못하고 엄마 떠나시고 동생도 돌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엄마랑 계속 편지로서 이제 계속 교류를 합니다.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편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어떡하지 해서 결국 이 친구가 엄마를 찾아서 진짜 산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병든 엄마를 만나고 엄마를 함께 만나면서 되게 함께 엄마를 만나서 너무 기뻐했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갈 정도의 마음들. 네, 이게 바로 자녀, 우리가 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유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졌던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 동감하실 텐데 1977년에 제작됐고 이 편이 1978년, 2025년에 리메이크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입니다. 네, 보셨던 기억이 나시죠? 저는 주인공이 누구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고 저도 잠깐 TV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영화에 되게 슬픈 명화였어요. 어린 시절 봤는데도 저도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 영화도 역시 엄마가 등장하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술 주정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사라지시고서 이제 그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런 되게 슬펐던 영화로만 기억납니다. 이 두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는 제가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작품이 대박이 나서 돈도 많이 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슬픔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영화였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았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엄마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들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두 작품을 보면서 슬퍼도 했고 되게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제일 두려웠던 것은 바로 엄마의 부재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어머님 대부분 다 먼저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계속 아직까지 같이 함께 살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어머님이 지금 좀 얼마 뒤에 떠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그 부재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그 시기를 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의 부재, 엄마의 부재, 아빠의 부재는 굉장히 심각한 내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인이라는 시인은 자신의 시 이별이라는 시에서 누군가의 부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부재가 나를 관통하였습니다. 마치 바늘을 관통한 실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실 색깔로 꿰매어집니다. 누군가 있다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부재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부재에 대한 어떤 헛헛함은 다른 것들로서 채울 수 없는 정말 그런 우리가 헛헛함을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짧지만 임팩트 있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재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 말씀을 마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려져 가세요. 예수님이 나 간다 하고 뿅 가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한마디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올라져 가십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보는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실 거구나.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히 함께 계실 것 같았지만 가실 때는 갑자기 가셨던 거예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떠나시고 또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천사가 등장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쳐다보겠냐? 계속 예수님이 갑자기 가셨으니까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들도 사라져버리게 돼요. 짧은 순간 이들은 그걸 경험해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천사들을 잠깐 만났지만 그들이 떠났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정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가지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셔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나신 분이 있으면 멀리하세요. 의심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같이 함께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예,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너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오직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의 4절의 내용처럼 구약에서는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들은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지냈냐? 3년을 같이 지냈어요. 3년. 네, 3년간의 지낸 것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물 위에도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들을 제자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육의 그 모습들을 본인의 삶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도제식으로 하나하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받을 때 참 쉽지 않죠? 왜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서 문자로 교육받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상상력, 생각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때로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3년간 같이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 순간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다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상한 지점을 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복음서를 다 읽은 때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가르치세요. 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이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요. 그들이 보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아까 예수님하고 몇 년 같이 지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을 같이 지냈죠. 3년 동안 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다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역을 해방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정치적 해방보다 더한 어떤 죄로부터 묶여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계속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현재 우리 이스라엘의 이 불행한 상황과 불행한 현실을 예수님, 당신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바꿀 거예요? 라고 똑같은 관점으로 이들은 또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점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또 똑같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더러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금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옛 관습이 남아있었고, 옛 세계관이 남아있었고, 옛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너무 교회 광복주한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학의 공동체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같이 하셨겠지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그 누군가 보시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남편 것들. 예? 이것들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안 변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도 늘 항상 동일한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예. 치워라. 정리해라. 예. 왜 안 변하냐? 치워라. 예. 서로 이제 안 변하죠. 야,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묵상을 하거든요. 그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지구촌교회에 하셨던 그 김만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했던 강의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강의인데 뭐냐면, 여러분, 결혼은 전도가 아닙니다라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할까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하기 힘드세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물론 그렇게 하셔서 안 믿는 분이 변화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나의 그 사명 하나 딱 하나예요. 평생 이놈 하나 바라보고 이놈 바꾸고 사는 게 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도 좋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빨리 결혼해서 더 많은 사역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남편 가운데, 여러분들의 남편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왕 평생 계속 기도하셨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마저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 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사람 여러분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안 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지? 3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으십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어차피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내가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자요, 나에게 주신 그냥 기도의 제목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고 사랑만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을 거 없이 그에 대한 어떤 상처를 주는 이에 대한 그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은 그냥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하나라도 찾으면 있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 인간관에 대해서 딱 심플하게 정의를 합니다.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너희는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아무리 저 사람 너무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선량한 것 같아. 예,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질문하죠.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약간 짜증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은 이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 마음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께서 줬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은 단순히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일 수 있어요. 학교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곳이 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야 될 바로 그 영역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라지셨고 천사도 딱 한마디 하고 사라지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끝.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천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운전하다가 여러분 교통사고만 나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경험합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지난 3년간 함께 하셨던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에게서 이제 진짜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성경의 저는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반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12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락방. 여러분 다락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죠? 물론 이스라엘의 다락방이 우리가 경험했던 다락방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락방이란 여러분 그 분위기를 잘 아실 거예요. 다락방에 쟤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뭐 하나요? 이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14절 말씀이 되게 짧은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치시고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딴 거 기억 못하셔도 딱 하나 따라해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오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로지 오직이라는 표현이죠. 기도 말고 딴 게 없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이 공동체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3년간 함께했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지 이러니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다들 무서워서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이들은 뭐해요? 모이더라는 거예요. 모여요. 네, 더 무서우니까 모여요. 여러분 펭귄이 남극에서 사는 펭귄도 춥게 되면 어떻게 얘들이 추위를 이겨나가느냐? 모두가 모입니다. 모여서 자신들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요. 그런 영적인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이들이 모여서 뭘 하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모였고요.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가 되었고 이들은 같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경험 이후부터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여러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제자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고 함께 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던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이제 없구나를 이들이 인지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들이 뭘 했다고 여러분? 그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모여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캠페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여서 토론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여서 논의하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 거라고 이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로서 수다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이들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제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침례를 구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가 자주 사용한 단어인데 꾸준히 집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로지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부재가 있으십니까? 무언가 빈 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무언가 내 삶에 이 빈 게 있는데, 마음의 부재가 있는데, 생각의 부재가 있는데, 혹시 삶의 부재가 있는데 그 부재를 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걸 이야기하시고 수다를 떠시고 혹시 그 부재를 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택하셨다면 여러분 천만에요. 그 부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부재를 채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땅 꺼짐 현상 같은 게 있죠. 왜요? 지하수가 없어지니까, 지하수가 부재하니까 그것이 꺼지는 거거든요. 당연한 현상인데 우리는 땅 밑에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부재한 것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채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들의 숫자가 단순하게 12명의 제자와 몇 명의 사람에서 시작해서 이들은 120명의 성도들로 이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 어부, 세리, 로마 관료, 가난한 시골 출신, 이 모든 사람들이 갇혀서 모이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저는 우리 공동체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소망이 있어요. 제가 올해 청년부를 제가 맡으면서 청년들에게 단 한 가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잘난 게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나는 그냥 돌파해 갔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 수첩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1,500원짜리 기도 수첩 나눠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지도 불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적으시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모일 때마다 나누시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다른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김집사, 김권사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저희의 공동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밖에는 다른 것들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강북중앙교회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부서와 제가 맡은 사역에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기도를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후회됐던 게 우리 어원 선생님들 기도 많이 안 시켰구나. 제가 이런 약간 죄책감 가운데 어마무시하게 기도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들도 이제 하면서 이게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수막을 제가 이제 옆에 본 거 이거 달았어. 이게 그냥 이게 모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단 게 아니라 2020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달았거든요. 바로 여러분 오로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 써갔던 그 제자들의 그 간증과 기적이 오늘 성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우리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6년도 이제 1월이 시작됐는데 남은 시간 11개월 동안 제가 기도에 좀 더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의 분량을 정말 더 늘리기를 제가 주님 소망하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더욱더 주님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 제가 소망합니다. 저를 그 일들 가운데, 그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저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강북중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 없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 아버지 눈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던 비전이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질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만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간구와 기도가 더욱더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희망 없음이 하나님 아버지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이 새롭게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오는 은혜와 역사 있게 도와주시었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 마음에 더욱더 사랑이 샘솟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겨우도 복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에서 내 이웃의 기도로, 그 지경을 넓히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웃과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영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소그룹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말고
주중이든 주일이든 속으로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달라고, 우리 또한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내 공동체, 내 이웃이 더 잘 되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구역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아니면 삼겹줄로서 끈끈이 묶여나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듣고 잊어버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참된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기도의 헌신자로서 기도의 사역자로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도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들의 할아버지 모토와 이 말씀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의탁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민감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는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누는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친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서 기도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늘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북중앙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시 기도의 분량이 좀 줄어들었다면 다시금 그 과거의 그 영화와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강북중앙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용광로가 하나님 아버지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간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